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그리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셨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옆에 있다고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인데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특별히 그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라는 경기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되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열린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장거리 간판 스타인 이승훈 선수가 바로 금메달을 땄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선수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같이 이 경기에 뛰었던 이승훈 선수를 도왔던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당시에 17살이었던 정재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언론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승훈 선수 당사자도 표현을 하기를 이 정재원 선수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자신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두 선수가 이승훈 선수와 또 정재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정재훈 선수가 이 함께 경기에 출전하면서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출전하면서 했던 역할은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잘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게 이 정재원 선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페이스메이커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페이스메이커란 보통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마라톤 이런 중장거리 경기에서 이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로서 일정한 어느 거리까지 선두를 끌어주고 또 그 경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를 맡은 이 선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등을 하기 위한 주력 선수를 위해서 그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과 또 최고의 페이스로 그 경기를 뛸 수 있게 그 외에 그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외적인 모든 방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온몸으로 막아주고 그렇게 자신과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그 주력 선수를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마친다는 게 이 선수들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당일날 컨디션이 좋더라도 본인의 역할이 페이스메이커라면은 같이 뛰고 있는 그 주력 선수가 1등 할 수 있도록 그 달리는 선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모두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는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늘의 선수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전 생애 중에서 이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페이스메이커는 주력 선수가 달려야 할 코스를 미리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본 선수가 뛰는 것보다 조금 더 앞에서 그 선수가 뒤에서 뛰어야 될 주력 선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부터 삶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어. 본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중에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는 대목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녀가 아주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이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천사가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임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천사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렇다면 자신이 임신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정말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사건이 정말 맞는 것인지 보고 싶어서 엘리사벳의 임신 여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갔던 이 마리아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더 나아가서 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늙은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침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였다면,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불가능한 임신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여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뛰어노는 침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침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습 또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침례요한에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되는 사람, 이러한 침례요한의 삶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표징이 되는 다른 이의 삶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엘리사벳이 임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도 임신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듯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을 전혀 하나도 몰랐던 내가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고 또 알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또 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받을 그 은혜가 어떠할지 가늠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표징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은 얼마나 정직한지 진짜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줄 알아?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진짜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 그리고 배려가 넘치고 또 있는 것, 가진 것 너무 잘 베풀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너무 잘 양보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 배려해주는과 동시에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염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야,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선두에서 이 예수님의 경주를 미리 보여주는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는 이 페이스메이커의 임무를 잘 완수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페이스메이커는 단 한 선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페이스메이커는 이 레이스를 펼치지 않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오로지 한 선수만을 위해서 경기에 참여합니다. 목적이 그 한 선수를 위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작전 가운데 그 계획을 실행해내는 그 선수로서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합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뛰는 것이 아니라 이 금메달 후보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 경기에서 소진하고 또 토해내면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생을 예언하고 또 이름을 지어준 것도, 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뛰어놀았던 것도, 또 어린 시절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였던 빈 들로 나가서 오랜 세월을 기다림 속에 보냈던 것도, 이 모든 이 삶의 발걸음들이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아붓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의 불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본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을 고백을 보면서 이 자신의 역할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삶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쏟아내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도 아닌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까짓 인생 하나 쏟아붓는 게 뭐가 대수지?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쏟아붓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인생쯤이야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전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이야기가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살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 때에, 실제로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막 상경한 그런 어리숙한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외모를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었고 이곳 저곳에서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분봉왕인 헤롯 왕조차 이 침례 요한의 질책을 달게 받기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쩌면은 이 모든 것이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 보이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은 금메달 후보는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이 역할을 바꿔야 하는 게 어쩌면은 이 경기에서 더 나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 가진 베테랑 현역 선수가 검증되지 않은 그 루키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큰 회사의 어떠한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자신이 일궈 놓았던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내어 맡긴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보다 하나도 나아 보이지 않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숙하고 지혜도 경험도 부족해 보이고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아까워 보이는 미숙한 청년인 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침례 요한의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청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의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이 모자란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야 어울리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가지신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고 또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결국 영광스러운 레이스에서 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페이스메이커인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계획의 커다란 한 조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례 요한의 삶은 그가 이룬 삶의 업적을 통해서도, 그가 했던 그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가 드린 어떠한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도 평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승해야 하는 그 예수님 단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자신의 삶을 쏟아내고 내어놓으며 살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내셨을 때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보내신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감당하기도 버거워 보이고 절대 하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를 그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이 인생의 경주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